주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철학가요 정치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거미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개미는 성실하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개미는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또한 먹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남을 돕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개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꿀벌은 열심히 일하여서 모아들이는 것은 개미와 하지만 개미와 다른 점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자기가 힘들어서 모아놓은 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꿀벌과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면 개미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거미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꿀벌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 대가로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친히 이 일을 하면서 동행자들의 쓸 것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범사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이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을 훈계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다. 바로 그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이 있는 자가 되고자 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인생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은 곧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들의 영적인 공급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주려고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주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 다른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요.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까운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는 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건강도, 지혜도, 믿음도, 사랑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지금까지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한 개라도, 무엇 한 가지라도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사업가들이 왜 기부를 많이 합니까?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내 안에, 내 삶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이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아까워서 못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남에게 주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소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사랑의 속성을 구분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뭐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이에요.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날에 의로운 자는 오른편에 불의한 자는 왼편에 세우고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느니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내 형제에게 주는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다. 계속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못한 것은 내게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는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게 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내 집안일이 잘 풀리게 되면 당신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제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언제 당첨이 됩니까? 당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사업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번창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또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이웃을 도웁시다 해서 ARS 전화번호 한 통화만 하면 이것이 10원, 20원, 50원입니다. 이거 한 통화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만 자막에 뜨는 거 볼 수 있잖아요. ARS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 통화료가 50원, 뭐 100원짜리도 있겠죠.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돕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조그마한 물질이 모아지게 되면 큰 돈이 되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이것은 큰 것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봐주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여러분 무엇하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었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진병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힘차게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 받은 그 사랑, 예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복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값진 보물이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귀한 사랑을 이제 본받고 그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찬란한 업적을 남기고 숭고한 생애를 산 사람들은 거의 다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볼 투르니에는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늘 의지하며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제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내 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능,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